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 불순종 때문에 타락된 문화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과 걱정이 우리 육신 속에 침투되어 있는 불행하고 불안전한 그런 인간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멸망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고난이 있어도 이기고 견디며 또 인생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질주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두 가지 아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타락해서 멸망할 이 멸망과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된 사람들에게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완성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 통로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인생들이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일이 뭐냐?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한 센터, 이 아지트 또 혹은 이 중요한 이 메시지의 방송을 할 이런 집을 세웠는데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학벌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던 베드로, 요한, 사도 등을 사용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스데반을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한 빌립과 시몬 그리고 매우 악독하게 핍박했던 사울 같은 이런 사람들을 성령의 강력한 이런 역사로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아주 매우 가혹한 그런 핍박에도 비굴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생명의 엄청난 위협을 느끼면서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뭐 하려고? 교회를 세우려고. 교회는 그러므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세워져 가고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약속대로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도 악독하고 잔인하게 핍박했던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유대로, 갈릴리 교회로, 사마리아 교회로 번져가서 확산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목에서 꼭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그 누구도 어떤 세력이나 권력도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면 여러분 그것을 막아낼 자가 없다고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도 이 요한계시록 여러분 3장 7절에서도 하나님이 막으면 하나님이 닫으면 그 누구도 열 자도 없고 닫을 자가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뜻을 거스려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 뜻대로 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31절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은 그 핍박 중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느냐? 평안히 든든히 서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가한 그런 어려움과 위기가 고난이 있었어도 성도들은 주님을 경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하늘에서 성령의 위로가 있었고 성령의 위로를 받은 그 역사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성장하고 세워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본문 오늘 31절을 한번 우리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 31절에서 말씀한 초대교회는 바벨론 이 포로 이후 전통적으로 분리되었던 이 팔레스타인의 이 세 지역의 교회가 모두 평안하고 부흥했었다고 말씀하는데 이 31절에서 세 지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교회, 갈릴리 교회, 또 무슨 교회? 사마리아 교회. 이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제도적이나 교회적이나 또 형식적인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를 알려면 본질적으로 여러분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처럼 교회가 부흥했다 그러니까 어떤 건물 안에서 어떤 빌딩 안에서 건축물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막 오늘 우리처럼 부흥하고 그런 게 아니고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교회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를 이 헬라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 오늘로 말하면은 유대교회, 갈릴리교회, 사마리아교회 이 세 교회를 에클레시아, 다시 말해서 이 좀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단수형으로 하나형으로 한 가지 형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세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이 세 지역의 교회지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한 교회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교회가 세워진 그때 그 시절에 로마의 이 칼리굴리라고 하는 황제가 자신을 막 신성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자신의 동상을 이렇게 성전 안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유대인들 특별히 성도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반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대하죠. 엄청난 반대가 심했죠. 극렬히 반대하니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반대 세력을 꺾으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하게 되었는데, 신기하게 41년 1월 24일에 갈리굴리 황제가 살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동상을 세우려고 했던 그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이 핍박이 좀 상당히 이제 주춤하고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이 초대교회는 오랜만에 평안을 맛보게 되었고, 이상적인 상태에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을 본문에서 평안이 든든히 서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31절에서 주를 경외했다고 말씀한 것은 이때 그렇게 핍박이 있었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고 하나님의 법도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예적으로나 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이 믿음의 능력이 뜨겁고 강하게 나타나서 믿음의 수가 점점 더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건물이 없었지만 성도들이 한 곳에 모여서 주를 경외했고 흩어지면 전도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흩어져서 전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수가 더해져 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란 건물이 없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 뭐 태극기 부대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어쩌면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처럼 그 당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구원의 부름에 합당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그런 무리들의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신가요? 그것이 교회의 알파, 처음이고 시작이고 오메가 끝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모인 교회나 성령의 기름 받지 못한 교회는 아무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도, 간판을 붙여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교회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 세운 교회는 영적인 조직 교회이고 아주 유기적으로 생명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방법이나 또 어떤 형식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이 계속적으로 자유로이 번식되는 생명체와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사야서 여러분 6장 13절 보면은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끝부분에 보면은 그거 다 베어버려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거룩한 씨가 그 땅에 그루터기가 되어져 가지고 죽지 않는다. 다시 또 싹이 올라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세워
세운 교회에 주신 여러분 축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교회는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하나님이 이끌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사람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을 들여다가 하다못해 어부를, 뱃사람을 데려다가 하다못해 이 길거리에서 잠자는 사람 누구죠? 네? 노숙자를 데려다가도 그럴지라도 교회는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이루와 진행하여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이끌고 계속적으로 전진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점점 전진해 가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확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속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끌어가는 목표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0절에서 말씀. 주님이 지상명령을 하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러면요, 희한하게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푸른성교회는 좀 힘들고 그러므로 좀 벅차도 복음화 사역에 멈추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힘쓰는 교회, 주님 뜻을 이루어 가는 교회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면 성령께서 이루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축복의 특징이 있는데, 든든히 서가게 하십니다. 이 땅에 세워진 지상교회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든든히 서가고 라고 한 것은 결코 완성되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완벽하지도 않는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든든히 서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신학적으로 전투적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싸운다는 거예요. 늘 전투한다는 거예요. 늘 전쟁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과 늘 전투하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사탄 마귀가 호시탐탐 공격할 틈을 타서 해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과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갔고, 한 절 더 넘어가면 22절에서 너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해 간다고요?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안전하고 완벽하게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연결하고 연합하고 힘 모아서 손잡고 마음 모아서 뜻 모아서 한 뜻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상교회는 항상, 그래서 제가 별명을 붙여놨는데, 지상교회는 항상 뭐라고 붙이면 좋겠어요? 공사 중. 항상 공사. 우리는 항상 일해야, 공사는 뭐예요? 항상 일해. 그래서 주님이 성령의 불칼로 일하십니다.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우리 성품을 부셔버리고 우리 성품을 깎고 다듬고 닦아서 새로운 인격을 만드시고 오늘 또 이 시간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몸과 마음과 물질까지라도 드리면서 일하고 섬기는 여러분 일꾼이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하고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품삯을 주시는데 그 품삯으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일하도록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참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축복의 특징이 있는데 평안입니다. 평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평안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평안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평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20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평안은 마켓에서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구입할 수 없습니다. 예부적인 강력한 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은혜로 권세로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해줄 수 있는 것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평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푸른 성교 성도들에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다시 명하노니 사탄 마귀가 주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평안을 깨버리고 불안을 조성하려고 오늘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특징은 이적과 표적입니다. 6월절 여러분 6월절에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교회에 불같이 뜨겁고 바람같이 강력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사도들과 성도들이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각국 방언을 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앉은 병이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귀신이 물러가고 정상으로 회복되고 치료되는 축복을 여러분 초대교회 시절에 엄청나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도 35절까지 보시면 거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서 누운 지가 8년이나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상에 여러분 우리 3년 병치리에 효자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병상에 그냥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와상 환자입니다. 와상 환자. 침대에만 그냥 계속 누워있는 1급 우리 요양보호사 말하면 1급 환자 1급 환자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런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애니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하시니 누워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 다 전돈해 가지고 일어나서 걷고 생활의 정상을 회복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믿음의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게만 이런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런 건물에서도 성도들이 모인, 여러분 목회자가 있고 성도들이 모인 이런 건물 안에 이적이, 능력이,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어떤 다방에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어떤 회사에서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잖아요. 교회에만 특징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만. 그걸 하셔야 돼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만 이런 이적과 표적과 능력 일으키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는 첫째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망한 길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축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잘되는 길로, 할렐루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여러분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세상에서 정말 어떻게 구입할 수 없는 여러분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안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로, 힘으로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바른 길, 좋은 길,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회사나 어떤 사무실이나 그런 어떤 건물 속의 모임과 어떤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정하시는 영광스러운 것이 여러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도록 주님이 이미 여러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능력이 오른팔로 여러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푸른성 교회 성도들은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게만 주신 이 5가지 오늘 특징적인 축복을 나도 받고 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특징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